역대하 18장 28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우선 3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하겠다고 먼저 약속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북쪽 아합 왕이 이제 남쪽 유다를 믿고 이번 기회에 자기가 탐이 났던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을 쟁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람에 도전을 하면서 여호사밧을 끌어들인 겁니다. 아마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남쪽 여호사밧을 데려다가 같이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신앙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전쟁을 나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하지요 하면서 자기 부하와 같은 자기에게 속한 선지자 400명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400명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번에 선택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번에 나가시면 틀림없이 승리하고 길르앗 라못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가셔서 꼭 그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말하는 투가 뭔가 짜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미가야라는 친구가 있긴 있는데 그놈은 맨날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안 불렀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빨리 부르십시오. 그 사람 부르기 전까지는 내가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선지자를 미가야를 불러왔잖아요. 불러오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너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라. 지금 앞서 다른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왕이 원하는 거니 너도 왕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줘라. 안 그러면 너 목숨이 위태롭다. 그렇게 미리 일러줬지요. 일러줬는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는 말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왔어요.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미가야가 한 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의 일을 여시는데 거기서 누가 아합을 깨어서 죽게 할꼬 하니까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의 입에 들어가서 아합을 속이고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할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저놈은 나한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쁘게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놈은 내가 꼴보기도 싫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봐라 당장 다시 끌고 가서 감옥에 또 쳐넣어라. 그리고 내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괴롭히라 그 말이죠. 괴롭히라.
옛날에는 뭐 그랬다고 그래요. 군대에서도 그랬다고 그러고, 좌우간 이렇게 좀 불량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꼴보기 싫은 놈을 하나 잡아다가 그 놈을 골탕 먹일 때 밥을 먹이더라도 곱게 밥을 안 먹입니다. 밥에다가 더러운 걸 집어넣든지 아니면 길바닥에 던져놓고 그걸 핥아먹게 하든지, 뭐 손을 묶어놓고 입으로 핥아먹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겨우 살 만큼만 주고 정말 죽도록 고생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여호사밧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빠질랍니다. 저는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의 절차는 밟은 거죠. 그 선자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선자 오면은 가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일단 자기 입으로 맹세한 게 있으니까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약속 지키느라고 미가야 말을 듣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출전을 하는 거예요. 참 여호사밧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너무 착하다고 그랬어요. 이 착해도 너무 착한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는 데는요, 세상이 악한 세상인데 그저 나만 양심 지키고 나만 착하게 하고 나만 정직하게 하고 나만 약속 지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가 쉽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로 나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데 내가 정직하게 다 얘기를 하면 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정직하게 얘기한답시고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살겠냐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알려줘야 되고 내 정보까지도 다 알려줘야 되고. 세상은요, 나의 정보를 알면 그걸 이용하려 듭니다. 내 모든 것을, 내 비밀을 알면 나는 정직하게 말한다고 했지만, 비밀도 없이 얘기했지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걸 이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비밀이라도 다 까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비밀은 비밀이니까 이건 숨겨야 된다. 이건 밝히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거는 밝힐 수 없다.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밝힐 수가 없다.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너무 큰 소리를 많이 쳐버렸어요. 앞에서 너무 큰 소리를 많이 치는 바람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답시고 이게 착한 사람들의 큰 어찌 보면 함정 같은 겁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뱉어놓으면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다 합니다. 이것도 옳지 않아요. 결국은 그 길랏 라못 전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 여호사밧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요. 정말 천신만고 1000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10,000가지 고생을 하고 겨우겨우 살아났다 그 말이죠. 그렇게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미련한 여호사밧을 지켜주셨네요.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결국 아합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합 왕께서도 이번 전쟁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좀 미워할 망정, 싫어할 망정, 그 말을 해주는 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냥 못마땅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마치 어디에 끌려가듯이 자기 약속한 그 약속에 코에 깨어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가요.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결국은 아합을 도우러 나갔는데 아합을 돕지도 못하고 아합은 죽었어요. 그럼 결국은 그의 생명까지도 잃게 만든 꼴 아닙니까? 결국 나의 옳지 않은 선택이, 어찌 보면 나의 미련한 행위가, 나의 우유부단한 그런 태도가 남의 생명까지 잃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물론 아합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만은, 어쨌든 결국 아합이 막을 수도 있었던 그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면요, 그 안 좋은 영향력을 남에게까지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희생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안겨다 줄 수도 있어요. 나의 작은 행동 때문에, 나의 옳지 않은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싫어할 거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직한 거죠. 더 바른 거죠. 내가 이 말 하면은 싫어할 겁니다. 싫어할 수도 있지요.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바른 소리 못 합니까? 예, 어쨌든 여기 단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합은 결국 죽음을 당했어요. 결국 악한 자의 비참한 말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일찍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었고요. 또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를 끌었습니까? 처음에. 왜냐하면 사울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키도 적어도 한 30cm 이상 더 컸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깨쯤에 밖에 안 왔다고 하니까. 그만큼이 더 컸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한마디로. 예. 그리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환호를 울렸습니까? 그런데 그의 미련함 때문에, 그의 옳지 않은 태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또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몰라요. 결국 자기도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 비참하지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그 사람의 모든 신앙적 태도가 빵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아가지고 제사장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국가적 위기만 오면은 정말 지혜롭게 대처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궤를 가지고 마치 뭡니까, 그 주문 부적처럼 생각하고 부적으로 여겨가지고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터에 이길 거다 해가지고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도 지고 자기들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소식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꼬꾸라서 죽고,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이가 못하면서 죽어버리고,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폭삭망한 거 아닙니까? 정말 악한 자들의 그 말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 좀 더 보죠. 이스라엘 왕이 29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건 또 무슨 꿍꿍입니까? 이 아합 왕이 자기는 변장을 하고 군인처럼 해가지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고 이스라엘 왕의 위치에 서가지고 거기서 진두지휘를 하십시오. 얼른 보면 여호사밧을 대단히 높여드리는 것 같죠?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호사밧 당신이 적의 표적이 되라 그 소리예요. 적의 표적을 되게 해놓고는 자기는 변장을 하고 들어갔다잖아요. 자기는 왕인 줄을 상대방이 모르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상대는요, 전쟁터에서 상대는요 항상 그 지휘부를 타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만약에 왕이 전쟁터에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는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왔다 하면은 그 왕을 죽이려고 하지, 그 밑에 그 뭐 쫄병들 많이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기판에서도 항상 그 표적은요, 그 상대의 왕이죠. 왕을 잡으면은 전쟁 승리하는 겁니다. 왕만 잡으면 전쟁 승리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 쫄병, 뭐 마병, 차병, 뭐 군병 많죠? 많은데 그런 것들 다 죽여도요, 왕이 죽으면은 소용없어요. 다른 거 다 잡아먹고 왕만 잃어버리면요, 왕 잃은 쪽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은요, 설령 왕이 나가더라도 절대 왕복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장하고 가야 돼요. 누군지 몰라야지요. 적이 알면은 왕을 향해서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여호사밧을 위하는 것 같지요? 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표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적의 표적이 되게 하고 자기는 안전하게 승리를 거두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인척관계가 돼버린,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그 여호사밧을 그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같아요. 이게 무슨 위하는 일입니까? 이거 절대 위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요, 뭐 동맹을 한다, 뭘 한다, 국가 간에도 뭘 하잖아요? 동맹 맺고 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옳지 않은 사람 또는 아주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적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끔씩 보면. 그런 자들은요, 상대를 위하는 척 하면서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활해요. 뭐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남의 나라 좀 어리숙한 그 지도자들을 같이 뭘 하는 척 하면서, 위하는 척 하면서, 높여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이용하고 사지에 밀어놓고 그리고 전쟁터에 참여시키고 이러는 자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런 자들이 없겠습니까? 예. 그제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요. 그제까지 서로 협력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또 그제까지 정말 친구였던 자도 그렇게 또 금방 돌변하고, 원수였던 자가 또 함께 또 하기도 합니다. 뭐 벌써 뭐 보니까
사실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외교를 이제 틀려고 했거든요. 틀려고 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갑자기 또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막 또 비난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마스 편을 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랍 전체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어디까지 지금 가는지 모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적이라도 도와주겠다고 하면 금방 동지가 되고요. 동지였다가도 안 도와주면 하루아침에 또 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국제관계예요. 냉정합니다. 지금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호사밧을 방패막이로 해가지고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자기 승리지 여호사밧 위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용물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어리석게도 뭐 어리석다고 해야지요. 원래는 지난주까지 여호사밧이 정말 참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관 이 순간만큼은 되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네요. 이 순간의 판단이 이렇게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이미 그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아람 왕이. 이 군사적인 무슨 낌새가 있으면요 상대방이 벌써 눈치를 다 챕니다. 왜냐하면 항상 적들은요 상대방 쪽에다가 간첩 같은 자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 간첩을 심어 놓고 무슨 변화가 있으면요 그 변화를 빨리 알아채는 겁니다. 알아채고 미리 대비를 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적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대비하고 있다가 이제 곧 쳐들어오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집중 타격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좀 당한 거는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원래는 굉장히 그 적에 대한 탐지 능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영문인지 그걸 탐지를 못했어요. 탐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혀 대비를 안 했어요. 대비 안 하는데 갑자기 몇백 발인지 몇천 발인지 그 포탄을 쏘아대니까 아무리 정말 참 좋은 무기가 있어도 방어 무기가 있어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거는요 한꺼번에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대1로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막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발을 쐈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대응하는 거는 한 100발 정도야 대응하겠지만 어떻게 나머지를 다 대응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도 타격이 심했습니다. 컸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건데 그런데 그 국제간에 웬만하면요 다 미리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낌새를 다 알아요. 지난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때도 벌써 몇 개월 전에 미국도 그 정보를 캤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비하라고 다 일러줬어요. 벌써 사전에 준비를 다 합니다. 웬만한 거는. 그런데 아람 왕도 이미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만약에 이번에 쳐들어온다면 뭐 여러 사람들 그 뭐 쫄병들 다 상대할 필요도 없다. 이스라엘 왕 아합 왕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이미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했으니까 이 아합 왕도 그 소식을 아마 첩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 아람 왕은 우리가 전쟁을 하면 나를 타겟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에 왕이라고 하는 그 왕복을 입고 왕인 채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자리에 이 여호사밧을 내세우고 자기는 전쟁터에 들어가야 자기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거는 여호사밧을 결국은 전쟁터에 내맡겨가지고 자기 대신 죽으라고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나 똑같아요.
여호사밧은 뭐 아합과의 약속을 지킨답시고 그에게 얘기한 거 그걸 성실히 지켰잖아요. 근데 아합은 여호사밧을 그냥 죽음의 자리에다 떠밀어 놓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거예요. 이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예, 그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이 쑥 둘러보니까 저기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여봐라, 저놈을 잡아라 하고서 거기에 지휘관들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막 자기한테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아니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나는 저 남쪽의 유다 왕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유다 왕입니다. 나는 전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예, 아마도 그쪽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왕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남쪽의 유다 왕이라면 유다 왕은 우리가 지금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전에 유다 왕이 요 전에 왕 누굽니까? 아사 말고 그 전 왕인지 그 왕인지 그때는 아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아람과 그때 사이가 좋았어요. 남쪽 유다가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북쪽을 쳐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람은 남쪽 유다와 원수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람이 남쪽 유다 왕이라는 말을 듣고 아마도 유다 왕이라면 사실을 확인해보고 유다 왕이라면 우리가 치면 안 되지 하고서 물러난 것 같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떠나가게 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전쟁터에서 뭐 이것저것 사정 보겠습니까? 원래 전쟁터는 사정 보는 데가 아니에요. 무조건 적의 편에 있으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남쪽 유다 왕인 것을 알고 그들이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뭔가 하나님이 유다 왕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그런데 한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주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런데 자 이제 아람 군대가 일단은 다 포기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나오다 말고 우연히 한 사람이 군병이 저쪽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금 여호사밧이 있는데 이쪽을 향해서 우연히 활을 쐈대요. 꼭 누구를 겨냥하고 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쐈대요. 우연히 쐈는데 그 우연히 쏜 그 화살이 어디로 갔다고요? 여기는 무심코라고 되어 있네요. 무심코 활을 당겼대요. 저쪽에도 적이 있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그냥 무심코 쐈대요. 무심코 쐈는데 그런데 그 변장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 그 왕의 갑옷 솔기를 파고든 거예요. 이 화살이.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게 비늘 같잖아요. 비늘. 이 비늘 옷이에요. 비늘 원래. 비늘 옷인데 비늘 옷이라도 요 솔기 요 사이가 있어요. 사이. 그러니까 이게 비스듬하게 쏘면은 똑바로 쏘면은 이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튕겨져 나가요. 이게 다 금속이니까 튕겨져 나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스듬하게 옆으로 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사이로 들어가죠. 사이로. 요 사이로 들어가면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사실 이렇게 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화살 이렇게 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찌 보면 갑옷 솔기로 그냥 쏘는 것도 일부러 겨냥하고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한번 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즘 그 이스라엘에서 아이돔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최첨단의 무기인데 저게 로켓가 날라오면요. 정확하게 이거는 아무렇게 쏴도 그걸 지가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그냥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공지능 눈이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쏘는 그 포를 다 알고 그걸 추적해가서 그걸 쏴버려요. 아니 이 화살 끝에 화살 촉에 GPS가 달렸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사이를 파고 들어가죠. 그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급소를 맞은 거예요. 그것도 원래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빗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찌 급소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했죠. 부상을 당했는데 네 손을 빨리 돌려서 빨리 지금 빨리 방향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그냥 가까스로 견디다가 뒤로 빨리 후퇴해가지고 저 후방으로 가야 뭐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전쟁에 들어버렸네요.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지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미 부상을 입은 데다가 빨리 처방을 못하니까 거기서 절대까지 그냥 겨우겨우 지탱을 했는데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요 피를 많이 흘리고 나면 나중에 아마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질 즈음에 결국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속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속지 말라.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려 하고 악한 일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악한 자와 동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는 걸려들면 안 되는 거죠. 걸려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참 것을 찾지 아니하면 거짓 것에 속습니다. 우리가 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 헤매게 돼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시는데 우리가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빛을 택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은 불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놓고 그쪽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 부정한 것을 따르게끔 돼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어떤 것에 유혹을 당하는 것은요 괜히 유혹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것에 서 있지 않을 때에 거짓 것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참 것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9장으로 넘어왔어요. 19장에는 19장은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하마터면 예후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하고 겨우 살았다 하고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일단 이제 살긴 살았어요. 전쟁터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왔더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왕이시여. 좀 너무 참 예리한 책망이죠. 선견자라면,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실 이 정도의 배포는 가지고 왕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칙상. 왕이시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찌 보면 아합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와 교통하고 그와 연합하고 오죽하면은 그와 혼인까지 맺었잖아요. 양가가 혼인을 맺어가지고 인척관계가 됐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겠어요. 지난번에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때도 보면 1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 백성과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한 백성인데 당신이 전쟁터에 가겠다면 나도 가야지요. 당연히 가야지요.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뭐가 당연입니까? 지금 상대가 누군데요? 상대는 지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던 사람인데 이렇게도 눈이 없습니까? 이렇게도 분별력이 없습니까? 이런 말을 섣불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도요, 어찌 보면 이게 맹세하듯이 한 거고, 이게 사람 간의 약속이지만, 이것도 맹세하듯이 한 거예요. 왕의 말이 그렇게 쉽게 한번 뱉은 말이 어겨질 수 있습니까? 왕은요, 그게 왕의 그 판단은요, 최종 판단이에요. 항상 보면. 밑에 신하들이 뭐 잘못하는 거는요, 그거는 왕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취소해 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몇 번이고 바꿀 수 있어요. 10번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말은 함부로 뒤집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만큼 진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가 막 그런 말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남의 나라 더군다나 전쟁터에 가가지고 여기에 뭐도 도와주겠다. 이거는요, 여호사밧처럼 남의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마터면 죽을 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는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이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 되지요. 절대 안 되지요. 예후가 왕이지만 왕을 영접하러 나가가지고 왕에게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말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도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여호와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로마서 12장 9절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도 악은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미워하는 것이 없어야 맞아요. 그런데 악은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세상 모든 걸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잡히니까 뭐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까? 내가 그 여자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데요? 남의 아내잖아요.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아무나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진짜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악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맞아요. 악한 자도 미워하는 것이 맞아요. 악한 자까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용납하면 안 돼요. 사랑도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남을 이용하려 하고 남을 죽이려 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나마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지금 못할 짓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살려준 것은 그래도 당신이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책망을 하면요. 깨달아야죠. 당연히 깨달아야죠. 여호사밧도 그나마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행했을까? 이 동맹했을까? 이거는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죠. 앞에서 여호사밧이 너무 큰 소리를 쳐버렸어요. 왕이 함부로 다른 나라 왕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당신과 나는 공동운명체다 이런 얘기 해버렸잖아요. 그건 서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미가야 선지자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냥 전쟁터에 가버렸잖아요. 왕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함부로 맹세해도 안 되고요.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안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그러면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슨 그렇게 맹세를 합니까? 맹세했다 그러면 그거는 다 거짓말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맹세하고 쉽게 뭐 서약하고 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믿을 수 없습니다. 뭐 결혼할 때 내가 뭐 해주겠다 다 큰 소리 치지만 나중에 가면 그거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거 지키려고 하는 것도 나중에 가면 다 뻥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말을 하려면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옳지 않은 건데도 내가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네가 하겠다면 나는 끝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 옳지 않습니다. 다 옳지 않아요. 네, 그래서
헛된 맹세해놓고 그거 지킨다고 한 건데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4절로 7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 책망을 들은 다음에 크게 반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그래, 내가 정말 참 어리석게 행동했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야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 비록 그 위기는 당했지만 이렇게라도 했다면 잘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여호사밧이 크게 뭔가를 뉘우친 겁니다. 크게 뉘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똑바로 살아야겠다. 크게 결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다시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나가서, 이 말은 뭔가를 크게 결심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러면서 다시 브엘세바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역을, 유다 전역을 다 돌면서 백성들을 다시 바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백성들을 전부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동안 내가 좀 실수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못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부터 바로 잡고, 그리고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성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장면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종교적으로 정말 세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하지요. 뭐 이런 면에서 반성했다, 회개했다 같이 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의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잠깐 좀 실수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이 말은 이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이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 올바로 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인데,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건 사사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에도 사실은 부정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대법원 재판관이나 우리나라 유명한 재판관들, 그 재판관들 보니까요, 재산이 100억대 재산가도 엄청 많고요. 보통 뭐 한 50여 명의 그 명단이 쭉 나왔는데 보니까 재산들이 다 한 50억대 이상이에요. 뭐 적어도 뭐 20, 30억대는 다 있어요. 아니, 재판관 하시던 분이 재판관 몇 년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재산이 많지요? 물론 뭐 그분이 재판하기 전에 조상에게 물려받았든지 아니면은 그 부인이 재판관하고 결혼을 하려니까 정말 부잣집 그 딸하고 결혼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재산을 많이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불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언젠가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재판 하면서 재판관들 중에 돈 싫어하는 재판관 봤느냐고. 재판관들이 공식적으로는 돈을 못 먹게 돼 있죠. 근데 어떻게 재판관의 손으로도 돈이 굴러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면은 유리하게도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재판관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사람 보고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재판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재판해라.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도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라는 뜻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정말 여호사밧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고 이름을 짓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도 우연히 짓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불의도 없고 치우치도 않고 뇌물도 안 받는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뇌물 받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 제사장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제사장들이 정말 똑바로 하나님 잘 가르치라 그 말이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재판 하나도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이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예, 여호사밧의 정말 진정한 당부입니다. 진정한 당부.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면 너무나 훌륭한 왕으로 남을 거예요. 제가 한 말씀, 이거는 뭐 제가 오늘 결론 삼아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바울이 자기 말년에 정말 유언적으로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말하겠다 그 말이죠. 그걸 당부하겠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늘 일깨워줘라 그 말이죠. 정신 차리도록. 때가 이르리니 이제 때가 되면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온 세상이 그쪽으로 갈 거니까 너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죠. 지금 여호사밧이 여기 크게 세 지도자를 지금 뽑은 거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 그리고 왕족 대표, 대제사장 대표 그리고 레위지파 대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각각 그 역할 충실하게 하고 온 백성들을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도록 해라. 여기 뭐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율법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이런 것에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도록 너희가 솔선수범해서 가르치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도록 너희가 판결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참 이렇게만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이 참 어찌 보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결심했다가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죠. 약점이에요. 그래서 늘 깨우쳐야 돼요.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다 알았다. 이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큰 소리 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잠시 후면요. 환경이 바뀌고요. 환경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뀌고요. 내 마음 바뀌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은 다 무용지물처럼 돼버려요. 없던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제 들었지만은 오늘 또 들어야 되고요. 오늘 들었지만 내일 또 들어야 되고요.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말씀이 함께해야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왕이 되거들랑 그 말씀을 등사해가지고 자기 침대 곁에 두고 항상 읽고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적으로 간직하면서 지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사밧이 잠시 자만하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니까 그만 헛된 약속을 하고 아합과 연합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는 정말 낭패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더 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경계거리를 가지고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